미국의 기독교 전문 조사 기관인 바나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같은 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기독교 전문으로 하는 이제 그들이 2005년에 이제 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조사를 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성경을 얼마나 읽냐,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본 거예요. 당신은 매주 성경을 읽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에 미국 기독교를 믿는 성인들 중에서 42% 해당되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비율이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는 그것보다 더 낮았다고 해요. 42%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제 놀랍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젊은 층, 20대 후반부터 이제 40대 초반까지 해당하는 그러한 세대 사람은 약 50% 정도로 이제 그 숫자가 올라갔고, 10대에서 이제 20대 중후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49%까지 이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이렇게 많이 읽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참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왜 읽을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도 많이들 읽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왜 읽고 있는가? 습관적으로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것이고, 아니면 오늘 또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위로가 필요해서 말씀에서 위로를 찾고자 하기도 하고, 참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곳에서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봐야지 돼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 말씀을 찾고자 하고 읽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그 중심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지 돼요. 왜 이 말씀이 필요한지,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될 그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찾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읽고 있는 그 시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말씀이 좋아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에도 그 기준을 찾는다고 합니다. 말씀이 좋아야지 된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그 외에는 이제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찾기도 하겠죠. 그런데 습관적으로든 아니면 겉에 보이는 표식으로든 어쨌든 그 기준은 말씀이 좋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이었으면 좋겠고, 내 처지를 위로해주는 말이었으면 좋겠고, 내 생각에 고개가 끄덕이게 하는 그러한 말이었으면 좋겠고, 또한 예화라든지 또한 단어의 표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재밌고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기대감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만족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 내가 외면하고 싶은 죄를 건드리는 말씀이나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 그리고 앞에서 나서기 애매한 그러한 행동을 강요하는 그러한 말씀들이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오히려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불편해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한창 이제 공부하고 이제 그럴 때에도 학생들과 이제 같이 막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안 좋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반면에 성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힘을 주고 어떤 그런 좋은 말을 해주면은 그렇게 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듣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예레미야 설교, 예레미야 애가라든지 이런 설교를 하는 게 또 굉장히 어렵다고도 해요. 왜? 그 말씀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멸망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치실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대부분을 또한 이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국에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한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으면서도 그 말씀에 대한 유익을 찾는 그 기준이
내가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게 되는지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만족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말씀을 찾는 자들로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설문조사에서 나왔듯이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오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 앞에서 무겁게 무릎 꿇고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읽을 것이고 읽으라고 하니까 읽고 안 읽으면 혼나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또 읽음으로써 나의 어떤 이런 정성과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런 복을 기대하면서 읽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한 말씀을 거절하면서 살아가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기를 바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오늘 말씀 예레미야 42장 이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에게 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무리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곳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다스리게끔 바벨론의 왕이 총독 비슷하게 와가지고 이제 다스리게끔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사람들이 몇 명이 가가지고 또 죽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도망가야지 되냐 어떻게 해야지 되냐 하면서 막 의논이 이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야지 될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될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으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와서 그 선지자에게 우리 물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이 유다에 남아 있어야 될지 물어보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딱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어떤 말씀이든 해라. 우리가 애굽으로 가라면 애굽으로 가겠고 우리가 다른 데로 가라고 하면 다른 데로 가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오라고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3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열흘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43장에 딱 넘어가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엉뚱한 소리를 갑자기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에 그대로 남아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자 4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바라는 거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모든 상황적으로 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도 야 이제 남유다는 이제 내가 쳐서 멸망을 시켰으니 이제 너희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가야지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나 봐요. 자기들의 생각과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제 바라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들의 뜻을 지지해 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에 가지 말고 유다에 남아 있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너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지? 너 그 네 생각이지? 너 이 유다 선지자고 너 여기 미련이 있어가지고 너 정치적으로든 너의 입질적으로든 너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 네 생각 얘기하고 있는 거지. 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 보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지지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말씀에서 찾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임했어도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말씀을 순종한 자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자가 된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응답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르게 만들어가고 계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왜 이렇게 기도대로 안 되지?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상황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을 자꾸만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실제로 순종을 해야지만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는 우리는 누구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걸까요? 이 자리에 앉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져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대로 조금 더 맞춰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과 또한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이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람의 말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이 너를 그들에게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기나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임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같이 보이고 그 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그 마음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결과,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하게 더 나아가게 되는데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짓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신 그러한 말씀을 거짓말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것보다 더 불쌍하고 어리석은 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식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맞지 않고 내 판단에 맞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이 맞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이제 이후의 시대에 골로새서 시대에도 보면은 이 골로새서 2장 8절, 특히 골로새 교회는 많은 그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철학이라든지
학문들이라든지 세상에 있는 그러한 전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행해야지 되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철학적으로 이것이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데 지혜롭게 하고 좋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퍼져나가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에서 불교에서 하듯이 정성과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절함을 보이기 위해서 부처의 그 모형 앞에 가서 절하듯이 십자가 앞에서도 그렇게 절을 해야지 됩니다. 108배를 십자가 앞에서 해야지 됩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따르겠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말이 맞다라고 하는 근거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릴 때에도 무릎 꿇고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릎 꿇었다. 얼굴도 가리고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도 정말 그 무릎에 얼굴을 갖다가 묻으면서 기도할 정도로 그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근거를 그냥 다 짜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뜻 듣기로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맞지. 그런데 그 무릎 꿇는 거를 한 번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더 그렇게 무릎을 꿇는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 무릎 꿇는 것보다 여러 번 무릎 꿇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저 사람은 한 번 무릎 꿇었는데 내가 이곳에 나와가지고 108번의 무릎을 꿇는다고 하면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더 고백하는 것 같고 더 간절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 교회 안에서 많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2장 20절과 23절 말씀에 가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기를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있고 주장했었던 그런 내용들, 그런 건 육체를 괴롭게 할 수는 있어. 그것이 자의적으로 숭배하는 모습과 같고 겸손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괴롭게 하는 거다. 그것이 그렇게 섬기는 것은 너희를 오히려 더 괴롭게 하는 것이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 육체를 따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에 그렇게 육체를 따르라고 돼 있냐? 세상에 있는 법칙과 세상에 있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따르라고 돼 있냐? 그런 거 따르지 말라. 그런 거 유익한 거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세상적인 근거를 펼치는데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어떻게든 끄집어 들어와가지고 활용을 시키려고 세상적인 근거 안에서 말씀의 근거를 들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러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한 모형으로 하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자 전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고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고 있는 내용들이 억지로 그냥 이것을 갖다 짜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이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다. 전혀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근거 삼아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 근거를 삼아서 이야기해서 하나하나씩 끄집어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혀 다른 어떤 성경 어디에서도 주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근거를 삼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과 13절에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면은 내가 주장하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지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당연히 겪어야 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다른 것을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만 된다라고 한다는 그러한 주장, 바울이 가르쳤었던 그러한 주장, 성경에서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런 주장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율법주의적인 것이고 내가 말하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해야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한 소리에 은은하게 들어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세상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주장하고 그 세상적인 한낱 있다가 사라질 인간의 지혜를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근거와 자기들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판을 치고 있을 때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다른 거짓말된 그러한 소리로 만들어버리고 그 소리를 들으며 거짓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세를 잡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거짓말이다. 저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 거짓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저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여론을 만들어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혀 그거에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그 듣고 따라야지라고 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 말씀을 잘 모르거나 또한 어리거나 있었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떻겠습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저거 예레미야가 저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는데 우리 보고 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또 예레미야가 이 유다에 계속 사람들 남게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어떤 자리라도 차지하려고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그런 여론몰이에 따라가지고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거짓말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 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는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중심이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참된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발버둥으로서의 말씀을 읽는 것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유다에 남아 있으면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자기들이 처참하게 멸망해버린 그러한 나라와 무너져 있는 성전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주위에 있었던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을 흉보고 욕하면서 괴롭히게 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바벨론에서 계속해서 들어와서 자기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 만한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더러운 꼴을 볼 바에는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새 출발하자. 누가 봐도 그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아있으라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있으라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려서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고 또 죽음 앞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사람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들이 다 있죠. 근데 가끔씩 그 계획이 틀어지거나 누가 갑자기 그 계획을 바꾸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짜증부터 나요. 화부터 또한 납니다. 아니 나는 내 시간에 맞춰서 이 일들을 해 나아가고 오늘 나는 퇴근 시간에 딱 나는 퇴근하겠다. 요 시간까지만 일하고 나는 딱 끝나겠다 싶은데 갑자기 누가 뭐가 끼를 듣고 누가 일을 더 시키고 갑자기 무슨 일이 더 생기고 하게 되면은 힘들고 짜증나게 될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끼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또 그 말씀 앞에서 많은 갈팡질팡을 하게 될까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내 지식과 경험, 전문성,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분명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주장을 정당화하고 내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또한 우리의 살아갈 길을 돕는 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말을 참 조심해야지 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 저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 인생의 중심은 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르고 좋은 길로 가도록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분으로 오해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다스리고 계시는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은 그것이 뭐 딴지를 걸 수도 있고 왜 그러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제 뜻대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결국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또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엘리 제사장이 참 평가가 안 좋잖아요. 그 비대하고 눈도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이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엘리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다 대를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었던 엘리 제사장의 그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론 그 마지막이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니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성경에서는 뭐 그랬을지 안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 바꿔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우리 집안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 좀 걷어주세요. 하나님 이제부터 잘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어찌 보면 그 인간적으로는 참 비대하고 말씀을 잘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전달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의 믿음은 진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비록 저주고 멸망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순종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드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을 저희에게 또한
들려주시고 저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저부터라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며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 잣대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숨기고자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가지를 끄집어와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눈앞에 들어올 때마다 내 뜻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지지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인간적인 생각과 주장을 내세우는 데에 사용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거짓된 것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 계획과 내 뜻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것에 맞춰주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의 생각을 또한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며 그 말씀을 나의 생각에 주장을 할 때 근거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작아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순종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써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 어느 것 하나도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과 나의 욕심으로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 죄악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세상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에 지혜가 쌓이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지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인터넷과 유튜브와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가게 된 그 지식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었던 것보다 앞으로 알아가게 될 것들이 더 많고 더 많은 것들을 시시때때로 알아가고 또한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시대가 되다 보니 내 생각과 나의 주장들 또한 많아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나의 배운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박사요, 내가 전문가요, 내가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나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 전문 분야에 대한 그 근거를 사람들에게 또한 주장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거짓된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거짓말하고 있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깊이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은 우리는 거듭난 생명이요 이전과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는 주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간다면,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요 그 인생의 앞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그 어떠한 평안도 없을 것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세상이 병들어가고 세상이 연약하고 악함 가운데 빠지고 있을 때에도 그것들에 대한 지식과 그것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말씀 앞에 전문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믿음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